역대상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일들도 처음에는 작았던 때가 있죠. 이 세상을 호령했던 대단한 장군들도 무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첫 초년병의 병사의 때가 있었을 거고요. 세계 최고의 건축가도 떠듬떠듬 처음에 건축 도면을 그렸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가 물을 못 맞춰갖고 사수한테 엄청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대단한 요리사도 물을 못 맞춰갖고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개구리들의 올챙이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위로도 얻고 힘도 얻는 것 같아요. 3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던 로마,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제국을 엄청난 제국으로 잘 알고 있죠. 현재 유럽과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던 그 로마도 이탈리아 서쪽의 그냥 한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낱 로마의 역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역사도 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로 봤을 때 또 수천 년의 시간이었죠. 그뿐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도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앞서 차근차근 많은 일들을 진행하셨는데요.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우리 민족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어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후로부터는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러하니 왕궁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랬고요. 정책을 세우는 일, 백성들을 위한 모든 일들은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 충분히 묻지 않고 진행되는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었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들여놓으며 우리 이제 하나님께 묻자.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묻자라며 여호와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 여호와의 궤가 항상 따로 있는 것이 마음에 부대낌이 있었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있지만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루고 싶었던 또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저 때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내가 너의 때에 물리적인 성전은 짓지 않겠지만 너의 가문에, 그리고 너를 통해 이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성전 중에 성전인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가 하지 못한 일을 너의 자녀의 때에 그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니 너무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하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비밀을 한낱 인간인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앞으로 우리 가문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고 너의 집에 영원한 성전을 세우리라는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나의 아들의 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 계획이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들을 위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준비를 다윗은 남은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준비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한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보통 역사의 많은 건축물들을 보면, 조형물들을 보면 왕이나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추대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건물이나 조형물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을 방문해 보면 특정한 사람들, 혁명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딴 넓은 광장들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보든 사람들은요,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심지어 어릴 때 저도 오락실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제 이름 세자 새기는 일에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한낱 오락도 그렇고 껐다 키면 없어지는 그런 것에도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유명한 유적지에 가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 있죠. 누구누구 여기 왔다감. 네, 각 나라의 언어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만리장성에서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만리장성이랑 비슷한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너희들 이름 100번을 쓰든 여기다 쓰라고, 여기다 쓰라고 제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 역시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 그 성전을 짓는데 자기 이름 하나 왜 넣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성전뿐만 아니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골리앗하고 싸운 거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 해놓고 사람들 이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싸웠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길 원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남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믿음과 행동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은 아주 냅다 선포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혹시나 바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먼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오픈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문의 약점이 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는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완공되는 대의가 더 중요했어요. 솔로몬이 그냥 어린이 우리 아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도와달라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중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성전 건축이 내 아들과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나의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너무나 미숙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솔직함으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백성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을 위한 일에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 때 건축하는 거라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못나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우리 아들의 미숙함과 어림도 결코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사람을 위하다 보면 초점이 흐려져요. 다윗은 그런 점을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짓다 보면 어떻겠어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오히려 성전을 화려하게 짓거나 그 성전의 위대함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전 지을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지을 텐데 여기에 절대로 사람의 영광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오직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알 때에만 이것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부분을 맡느냐로 싸울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냐, 누가 더 높은 직급이냐, 누구를 위한 자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지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에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파생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지만 그것은 파생된 복이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러할 때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부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으세요? 이거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1969년까지 예배드렸던 우리 교회 사진이에요. 슬레이트 지붕에 채 몇십 평 안 돼요. 근데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 곳곳에 서민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이름으로 시범 아파트? 네,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막 지역별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연희동도 한 지역이었죠. 저 아파트에 아마 사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현장이 교회를 짓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1969년, 70년에 우리 교회를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 한 달 헌금이 7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화폐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7만 원이었는데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이 자리를 짓기 위해서 당시에 건축 헌금이 200만 원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짓고 나서 72년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그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저 사진도 52년이 된 사진이죠. 저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예배당을 지으셨을까? 만약에 여기 이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광,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아마 이 예배당은 다 짓지 못하고 바벨탑과 같이 흉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유치권 행사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데 있죠, 짓담한 데들. 그런데 모두가 다 나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 가운데 친히 등짐을 지고, 그리고 그때는 어땠어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오롯이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도 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번 것을 다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부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건축에 등짐을 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오신 성도님들, 그분들의 열심 이면에 있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은 사람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짓는다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위할 때는요, 그냥 흉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솔로몬에게 이전에 자기 솔직한 마음을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구어체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성전 짓는 거 내가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나에게 주셨고 너도 그 비전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아들인 너의 때에 이 물리적인 성전을 지을 것을 맡기셨다. 너는 감사해야 되고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의 내 방법이 아니라 너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왕으로 남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사모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은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살아서 그의 자원하는 마음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전해지고 있어요. 누가 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때에 완성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전히 다윗과 솔로몬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 자신의 영광은 보이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다윗은 자신의 때에 해야 할 자신의 준비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짓진 못하지만 제가 지을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죠. 금과 은과 녹과 철, 제목과 돌, 성전 짓기에 유능한 기술을 가진 석수와 목수를 다 구해놓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 방백들을 불러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장관급 회의 이런 것처럼 해서 지역의 그 대표자들을 다 불러요. 지자체 장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솔로몬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것은 한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니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도우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윗 자신의 사모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2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성전에 앉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 이름은 새겨지지 않겠지만, 내가 헌신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충분한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오히려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도 생각지 못한 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이요,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자원하는 기쁨이 넘쳤는지 준비한 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것 외에 다윗은 다시 한번 결단을 했는데 29장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말해요. 다윗은 지금 부패한 사업가나 정치가 선동해놓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동안 왕으로서 준비한 것도 사실 누가 봤을 땐 충분한데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사모했는지, 그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했는지 그는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헌신을 마지막까지 다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즐겁게 우리 손에 가득 채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해, 너희도 이만큼 헌신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행복을 나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눠요.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자원하다 보니 생기는 이 놀라운 마음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선포였어요. 근데 이것이 진심이니까 통했어요. 6절과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날 위해서 하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할 때 다시 돌아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게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가려고 할수록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공들여 세운 탑은 이 세상에서 경기 불안과 수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삶이에요. 내 평안과 내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은 자칫 종교생활로 기울기 십상이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기를 바라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계속 강조한 대로 신앙생활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요, 내 마음대로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물과 같은 인생을 잘 쓰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죠. 내 이름대로 안 드러나더라도 묵묵히 그 공로를 넘겨줄 수 있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날로 늘어가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로 불리우는 솔로몬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나 때에 꿰지 못한다고 구슬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 때에 꿰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의 때, 어쩌면 자녀의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꿰어야 할 때도 올 것이고 구술을 준비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주보의 광고처럼 우리 교회는 80주년을 준비합니다. 80주년을 기념하기보다 준비합니다. 과거가 우리가 기념하고 과거에 했던 이들의 업적들을 세우는 일이라면 우린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역사도 기록해야 되고 물건, 사진, 영상 많은 것들 여러분들 집에 갖고 있는 것도 이제 모아야 돼요. 나중에 뭔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름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사진에 내 사진 왜 하나도 없지?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난 여기서 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사람의 영광으로 무언가를 기념하고 준비하잖아요. 다 엎어집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80주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징검다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밟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제가 등을 내리겠사오니 제 등을 밟고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등을 펴서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등을 내어주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공들여 쌓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쌓아갈 때 내가 공들인 것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질 나의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